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잘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답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문제 많습니다.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길래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문제도 많아요. 나 자신도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있지만 나도 모르고 있는 문제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기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문제도 많아요. 비단 나만 교회만 문제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많아요. 세상 문제 많아요. 우리 이장로님 기도 속에 세상의 문제 쫙 열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그 문제가 우리는 어떤 문제로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 모르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답답하다, 캄캄하다, 막막하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캄캄함, 그 답답함, 그거는 우리가 육신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답답하고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이 캄캄함이 땅을 만민을 다 덮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는 문제도 보이지 않는 문제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깜짝이야.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못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못 보고 있는 거. 응?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현실 속에 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이 있어요. 그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확실해야 돼요.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모르고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사회 보세요. 온 나라가 지금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못 보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봤다. 이 사람이 그 현장 살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사도행 2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오잖아요. 유라굴로 강풍 같은 그런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잖아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엄청난 풍랑이 인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풍랑 속에서 진짜 본 게 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죽어간다고 난리지만 본 사람은 풍랑 속에서 기도가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 사람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러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풍랑 속에서 바울이 본 것은 잠깐이 아니고 그 속에 영원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땅끝을 봤다고요. 로마를 본 거예요. 그 속에 영혼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영혼과 연결되는 로마를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현장 살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문제 있는 현장에 답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주역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부를 때도 바울에게 로마를 보여주기 전에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문제를 가르쳐 줬다니까요. 보여주시고 문제를 가르쳐 줬어요. 지금 네가 로마를 살리려면 너에게 고난이 와. 고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리려면, 현장 살리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과정이잖아요. 요셉에게 세계봉화의 언약을 줬는데 요셉에게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 요셉이 망하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려고 그에게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주신 문제였어요.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 알지요? 성삼위 하나님 계신 건 믿지요? 그 사실 아닙니까?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영적 사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고 그리도예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한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어요. 그 능력을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았느냐? 병 고치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게 문제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아픈 거 해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급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귀신 쫓는 게 급한 거 아니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오셔서 이런저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이건 못 본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살리려면 빨리 이거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전체도 알아야지만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는 전체를 알고 있어야지 부분적 가지고는 우리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부터 그래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굳게 서라. 오늘 빌보 4장 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 가지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가 누구시냐 이 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 이 말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한 말입니다.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았으니까 바울이 나가서 전한 게 뭡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서야 돼요. 성경에 66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하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현장 살리려면 나 자신부터 복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 얼마큼 능력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요. 내가 안 믿어도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게 증거예요.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섭니까?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주신 응답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있는 현장 문제, 내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현장 문제, 이거 아니면 무너져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다 무너져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놓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성경 66권 핵심이 이것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가는 것은 말씀 듣고 말씀에 증거하는 복음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 답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가진 문제가 급하잖아요. 아픈 사람 아픈 건 낫으면 좋겠잖아요. 돈 문제 있는 사람 돈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나는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돈 문제만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성경 66권에 말하고 있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르는 문제도 예수가 다 해결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갈 답이에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에게 복음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보살이 교회 가라고 그 사람 말 듣고 교회 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나에게 평생 축복이요 영원한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의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같이 생각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평생 복음을 붙잡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계속될 건데
어제도 문제고 오늘도 문제고 내일도 문제고 문제는 계속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내일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제든 오늘이든 미래든 그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간증이요, 진짜 복음을 답으로 찾은 사람 간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근데 틀린 간증은 뭡니까? 내가 교회 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내 병이 고쳐졌다. 물론 간증이겠죠. 병 고쳤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병이 있든 없든 나는 답을 찾았다. 내 인생의 답은 그래도 복음이 답이다. 이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은 사람은 어디 안에 삽니까? 주 안에 살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리도 모를 때는 그리도밖에 살았잖아요. 그게 불신자였잖아요. 그리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밖에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 살았다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 밖에 살았단 말이에요.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복음하니까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의 고백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되질 않아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상관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걸 계속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빌보 4장 1절에도 주 안에 서라고 한 말이 있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빌보 2장 2절이나 빌보 4장 2절이나 빌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그리고 빌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 안에 들어가야 쓰러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금요일 저녁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든 일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해 안 되는 말이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열매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아멘. 주 안에 깊게 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그리도 오고 맞아야지. 그래서 그리도 안에는 생각도 달라요. 그래야 현장 살리지. 여러분 현장에 지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 돼가지고 생각이 같아가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사람 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무엇이든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로마서 8장 5절 8절에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육신 따라가면 계속 생각이 육신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에 당연히 영이 죽었으니까 육신 따라가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이 자꾸 육신 따라가면 내 안에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한다니까요. 내 하나님에 계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분을 따라가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놓치고 사람의 생각,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수준이 사람이요. 우리의 수준이 나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돼요. 요즘 메시지처럼 25라는 것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 25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수준, 육신의 수준, 근 24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은 25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이 주님이 되고 바라보는 게 주님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있는 것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수준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수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당연히 우리에게 올 거예요. 믿습니까? 상태가 중요해요. 뭘 담으려도 그릇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담으려면 그릇은 아무 그릇 갖다 담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을 담는데 찌그러진 그릇에 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
그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237 살릴 그릇이거든요. 그럼 237 살릴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축복이 온다니까.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이 오는 것도 내가 237을 살릴 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길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세상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주님 만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불신자는 처음부터 사단의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고 상처가 있고 상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상처가 많아요. 상한 마음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치유되고, 치유된 마음속에서 생각이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온유와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맞지요? 온유는 말씀에 길들였다.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뺏는 사탄을 오늘도 꺾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염려, 내 상태를 흔들고 있는 이 염려, 그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염려가 할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강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푹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느냐? 빌립보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별된 자의 마음과 생각은 지극히 선한 생각이요. 사람은 선이 없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에게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하게 된다. 옛사람일 때는 우리 생각이 아주 추하고 아주 악했는데 새 사람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오셔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극히 선한 것에 여러분들이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생각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생각도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참된 것을 하라. 거짓을 하지 말고 생각이 참돼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경건해야 돼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예요. 우리의 생각에 불의가 아니라 의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정결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결이 아니라 정결에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오늘 빌보 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지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네가 배운 거, 그거를 행해야 되지. 응? 어떻게 다른 걸 쫓아가느냐? 그러면 바울이 그랬죠. 빌보 3장 7절에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 본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 이전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네가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본 게 있어야 삶이 되지. 틀린 걸 보면 틀린 삶이 되는 거고 바르게 해야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바른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습니까? 오직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 속에 답을 보여줬고 복음 속에 치유가 있고 복음 속에 모든 거 회복되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것은 복음을 말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친히 말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할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보고 들어갑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에게는 보고 들어갑니다. 뭘 받느냐가 들어갑니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뭘 받느냐,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말은 그게 그 속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삶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거, 배우게 하는 거, 들려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육 중요하고 우리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교회 교육이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교육이 중요해요. 우리 구리토기 비전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듣고 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틀린 게 말이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게 뭡니까? 성경의 기준은요, 말씀과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주는 복음과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 성경의 기준이에요. 인생의 기준은 어디 있냐? 말씀과 안 맞으면 그 인생은 틀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일 바로 넣어줘야 돼. 기준을 제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 말씀도 아닌 거, 세상 거, 사람의 것, 내 것 다 들어갔어.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뒤집어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바꿔지는 거예요. 들어간 정도가 아니요.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들려지잖아요. 여러분들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서 옛날엔 들으면 기억도 잘했는데 이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 콩나물 키울 때 시루에다가 물 부으면 쭉 빠져내려가. 안 빠지면 콩나물 썩어요. 내려가야 되지. 말씀 듣고 쭉 빠져내려가. 그래도 내려가면서 다 안겨 있어.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다 안겨 있다니까. 근데 콩나물 물 줄 때 얼마큼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줍니까? 콩나물 안 키워보셨어요? 난 시골에서 옛날에 콩나물 키웠잖아요. 시루에다가 이렇게 나무 얼치고 거기다가 또 시루 올려놓고 콩나물 심어놓고 물 이렇게 붓잖아요. 그거 계속 줘야 돼. 아침 저녁 계속 물 줘야 돼. 그래야 쑥 올라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계속 넣어줘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삽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가야 믿음 되고 믿음이 된 게 내가 뿌리가 되는 거고 그게 체질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얼마큼 능력이냐?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만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지. 안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현장은 맨 문제인데 나도 문제, 집도 문제, 사업도 문제, 맨 문제인데 이건 어제도 문제고 오늘도 문제고 내일도 문제고 끊임없어. 문제가 좀 끊어져. 안 끊어져. 문제는 계속 문제는 터져. 문제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문제 해결한 답이 없으면 나도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지금 가정의 문제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답을 모르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을 오직 복음이란 답을 딱 붙잡으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는 답을 가진 자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 살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남을 살리고 현장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 된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성도 훈련시켜서 제자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받은 거 축복이잖아요. 성도 된 거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 제자 불러놓고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시켜놓고 뭐합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계속 훈련시켜서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복음이 체질된 사람,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 되어서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으로 복음 가진 제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2, 3차 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파송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그렇죠? 현장 아셨죠? 현장부터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현장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다고요. 갈대 우르를 모르면 안 돼.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갈대 우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 모를 때는 내 과거를 몰랐다니까. 내 과거를 몰랐어요. 복음 모를 때 살았던 거 그거 몰랐다니까. 그런데 복음 하니까 와, 이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서 우리 가정 살리라고 이런 걸 깨닫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과거의 내 어려움은 복음 전하는 발판이 돼야 돼.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요, 복음을 대충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진짜 알고 복음이 오직 복음 되니까 내 안에 한이 생기더라니까. 내 안에 땅끝이라는 한이 생기더라니까. 얼만큼 그게 내 인생의 CBD 앞이라는 이 여정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내가 복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정이 뭘 보고 나왔느냐?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과정이 내 여정이 된 거예요. 아, 여기 가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이 내 인생의 이제는 여정이로구나. 이해되십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여정이에요. 모르니까 산으로 도망가지. 알면요, 그 현장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러냈다가 여기에 보내시는 거다.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데 뭘 불러냈습니까? 뭐 어디 나왔습니까? 여태가 집에 살았는데, 최씨 집에 살았는데 뭘 불러냈습니까? 이해되셔야 돼. 집 뛰쳐났다는 말이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모르고 살았던 것 이제 아니까 그 집에서 내가 살리는 선교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습니까?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들이에요.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잘 보고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 현장에 우리 가족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봐요. 보질 못한다니까. 현장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장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사람들은 사람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를 몰라. 내가 집에 사는데 이 집이 무슨 집인지를 몰라.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안 하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집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복음 없으면 비참할 것인데 말이에요. 내 인생도 비참하고 내가 복음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아, 진짜 아찔해요. 진짜 아찔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녀를 낳은 게 축복 아니고, 이야, 진짜 몰랐으면 낳은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비참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 깨닫고 나니까. 그걸 이제 몰라. 그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죽어가는 자식 더 죽여버려. 상처받은 자식 더 상처 주고, 참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더 문제로 몰아놓고,
살리라고 날 불렀는데, 답주라고 불렀는데, 치유라고 불렀는데 그건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맞는 거지. 여러분들의 현장에 말씀이 맞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맞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맞아야 돼요. 불신자는 안 맞아요. 여러분은 맞아야 돼요. 불신자 안 맞게 돼 있잖아요. 불신자는 말씀이 안 맞으니까 다 안 맞아요. 우리는 다 맞는 거예요. 말씀이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복음 가지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현장은 지금 온갖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사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 민족과 세계 현장이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답이 없어서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답을 알게 해주시고 답을 가진 다른 사람으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만 우리는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 참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 현장에서 살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속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